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사라는 이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의 선고를 받고 이 원심 그대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다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재수감될 것이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요 이 서울의 현대 건설의 회장으로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날이면은 주차장에서 몇 년 동안에 이 주차 안내를 했던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가 쉬운 것 같지만은 평일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이 여름이라든가 겨울 같을 때 특히 이 비가 쏟아지고 그럴 때는요 온 몸에 비를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도 수년 동안 주차 안내를 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4년도에 이 서울시장에 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5월달에 이 기독교 청년 연합회 한 연합기관에서 이 기도회를 하게 장충태관에서 이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요 이분이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의 이 선언서를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 선언서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이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비기독교인들 크게 반발을 샀던 그런 사건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제 그 남은 생에 이렇게 이 감옥에서 보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사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대의에 대해서는 큰 뜻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수천억 원의 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분도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냥 내버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켜야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모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와 재지난주 2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살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는 아마도
아마도 에베소 교회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있고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던 그런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뭐 어떤 사람들이 적당히 와가지고 교회 현혹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교회 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거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감동과 그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참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나도 이렇게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교회를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쩌면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중적인 공격을 받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황제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심지어 순교자까지 발생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런 박해를 가지고 교회를 문을 뚫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단들이 알고 난 다음에는요, 사단이 이제 이 다른 작전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 소리 없는 이 동화작용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이 박해의 손길을 거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단의 아주 고단수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탄의 화해의 전술에 말려들어가지고 지금 심하게 오염되고 부패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적대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적이 친구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풀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적을 알지 못해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도 이렇게 그 음식을 하면서 뭐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게 되면은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좌우에 날선 아주 검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 날선 검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를 괴롭히게 하는 대적들을 심판하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 지금 이미 버가모 교회는요, 이런 어떤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생활이 안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이제는요, 말씀의 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이 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정신을 차리자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는 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치려고 하시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내 입에 검으로 누구와 싸운다고요?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지도자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
성도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지금요 이 검을 들고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싸웁니까? 처음에는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교회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은 버가모의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탄이 지금 왕자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도시인가? 이 버가모 의학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의과 대학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도시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다른 도시에 비하면 아주 도덕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느냐? 이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버가모에 대해서 이 사탄의 권자가 이곳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았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그들은 당시에요 아마도 유달리 국수적이고 이 황제 숭배적인 그런 집단이 있었고요, 그들이 교회를 지금 심하게 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탄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공격을 했으며 심지어는 그곳에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를 받게 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요 이 처음에는 교회 마귀는요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이 신앙을 이 탄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다 가두고 때로는 이 매질을 하고 고문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런 핍박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속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작정을 사용하느냐?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리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버가모에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별볼일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어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도자 계층의 타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방종적인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요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온 대로 그
그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이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쭉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 고심 끝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발람하고 발락 좀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줄 테니까 오라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나귀가요 길을 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